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쓸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쌓았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직접 들으니까 감동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제가 안산 온 지 13년 됐거든요. 11시 예배를 본당에서 처음 드려봅니다. 교역자들은 다 11시 예배에 부서 사역으로 들어가니까요. 심지어 오전 예배만 드리시는 분은 저를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오후 예배랑 철야 때만 인도를 하다 보니까 저는 홍감사 부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들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언약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면 되냐?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그 언약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지 이제 1년 동안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대로를 수축하라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시는데요. 그 대로를 수축하는 방법이 우리가 영안을 뜨고 현장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붙잡음으로 그 언약이 나를 살리고 그 언약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후대를 회복하시고 왕들과 임금들이 우리에게로 나아올 길을 여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돌들을 제하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대로를 수축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게 큰 돌들입니다. 이 돌들을 제하지 않으면 크고 곧고 좋은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는 보여지는 돌들, 보여지지 않는 돌들,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진 내 인생의 돌들을 제하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돌들을 제하시는 방법으로 실패와 위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 양을 키우다 보니까, 많은 양들을 키우다 보니까 서로 풀과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보여지는 문제일 뿐이고요, 겉으로 드러난 모양일 뿐이고, 그 속에 더 숨겨진 중요한 언약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발견하셔야 되겠습니다. 실패와 위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인들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 전혀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 전혀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인들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는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 한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이 땅의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원죄 가운데 빠져버리고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성취해 가실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영적인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언약 성취의 응답 주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영적 싸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여러분들이 가진 배경, 여러분들에게 있는 환경으로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싸움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와 그 영적인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 인생에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음의 참된 가치를 이해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이 땅의 영적인 문제를 보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될 텐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인생에 와 있는 위기와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위기와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위기와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의 가치와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라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돌들을 제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돌을 제하라. 서론입니다. 이 실패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사역을 딱 갔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뭐 목사 될 일도 없겠지만 목사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폐병 나서 죽다가 목사 되셨고, 홍감사 부목사님은 게임 중독으로 10년 동안 방황하다가 쫄딱 망한 곳에서 목사가 되셨고, 그러니까 자기는 폐병으로 죽기도 싫고 뭔가 인생이 다 무너져서 바닥치는 인생 되기도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되신 분들을 보니까 다 고로다가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죠. 어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가운데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에 큰 실패와 위기를 주십니까? 그런데 이 실패와 위기가 우리에게는요, 도리어 언약을 깨닫는 귀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지장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모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언약 성취에 굉장한 지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짐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실패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인생에 실패와 위기가 왔다? 그것은 곧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실패와 위기를 통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패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체험하게 한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예배와 은혜와 영적인 힘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도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복음 듣고 살아나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예배의 자리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말씀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과 말씀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엄마가 교회 가 해서 갔는데 이제는요, 말씀 듣는 자리가 사모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실패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를 도울 수 없었어요. 목사님 자주 폐병 걸렸던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손을 놔버린 거예요. 의사들도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때 우리 원로 사모님이 목사님 들쳐업고 기도원으로 간 겁니다. 뭐 다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보자, 가게 된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무너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증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위기는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 주시기 위한 통로요, 여러분들 인생에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졌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사 만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는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일평생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은 중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계신 가정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의 큰 실패를 맛봤거든요. 심지어 20대의 10년을 진짜 인생의 구렁텅이 속에 득 빠지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20대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80, 90세까지 사는 시대지 않습니까? 앞으로 70년, 80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때 배울 거 다 배우고, 그때 전문성 갖출 거 다 갖추고, 미래에 내가 살아갈 모든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가 20대잖아요. 그 시기가 저는요, 송두리째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가장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사모하는 자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저의 인생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또한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그 실패를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2025년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오직 복음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고, 그 속에서 내가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능력을 확인하시기 바라고, 그것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응답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는 성도들을 막는 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마음껏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은금과 낙타가 너희에게로 몰려올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제 회복을 약속하셨거든요. 또한 아들과 딸들이 너희에게로, 너희 비치는 빛으로 나올 것이요, 우리 후대가 회복되어질 걸 약속하셨거든요. 또한 사방 나라의 임금들이 내 비치는 그 빛을 보고 그 빛으로 나올 것이다. 임금들과 나라들이 살아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아직도 제하여지지 못한 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들을 제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흑암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흑암의 역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과 육신 속에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여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흑암과 어두움의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바로 흑암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근신하며 깨어 있으며 우리 안에 이 돌밭을 계속해서 일구고 있는, 우리는 돌을 제하는 대로를 수축하는 응답을 누린다면, 이 사단은요, 이 흑암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돌을 자꾸만 갖다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밭 같은 영적인 상태를 빨리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못하므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무너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영적 황폐함 속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고, 말씀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서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을 누려야 되는데 영적 침륜에 쑥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하게 만들고요, 육신의 것을 더 따라가게 만들고요, 말씀 듣는 자리에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영적으로 계속 황폐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하지만 20대에 대학 들어가면서 인생이 갑자기 무너지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예배와 말씀의 은혜가 없었더라고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나도 모르게 영적 침륜과 황폐함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돌들을 어서 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라고,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은혜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해야 될 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 체질의 걸림돌입니다. 우리는 안타깝지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영적 상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치 않는데도 내 마음이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만 내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죄악의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고
거짓을 말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서로 이간질하며 분내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꾸만 내 인생이 뭔가 이상하게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도 원치 않는 불행의 문제가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옛사람. 흑암의 역사 가운데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병들 수밖에 없는 옛사람. 이게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응답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오랫동안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었던 이 옛사람의 쓴 뿌리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 흑암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너무 잘 압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입니다. 흑암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마음과 생각의 연약함, 삶과 육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도록요? 이 돌들 때문에 대로를 수축하지 못하도록, 이 돌들에 콱 막혀서 중요한 응답 누리지 못하도록, 영적 침륜에 빠지게 만들고 옛사람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여러분들 인생에 나 개인과 가정, 가문, 후대에 있는 이 옛사람의 잔재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발견하시기 바라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도로 도전하시면서 이 옛사람의 옛 체질의 걸림돌을 제하여 버리는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제해야 될 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여리고가 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에는요,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아주 풍성한 문화를 이룬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사막에서 생고생하다가 왔거든요. 제대로 된 군대도 없습니다. 어떻게 여리고를 깨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이 여리고, 하나님께서 그 돌을 제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을 따라 여리고를 제하여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여리고를 6일 동안 돌고 7일째에는 7바퀴 돌고 소리 와 질렀는데 이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제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절대 불가능의 문제 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포기한 문제 와 있습니까? 전문인들도 힘들다고 말하는 문제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돌들을 하나님이 제하시는 응답과 능력을 반드시 보이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돌들을 어떻게 제해야 되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 되겠습니까? 뭔가 명성을 얻으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권력을 얻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배경을 갖춘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갖춘다 할지라도 흑암의 역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성도들조차도 영적 황폐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옛사람의 그 옛 체질을 따르게 만들고 절대 불가능의 문제로 실패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 흑암의 역사, 돈으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앵간한 육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또 정신병원 이런 데 찾아가면 내 마음의 생각의 문제 어느 정도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흑암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영적인 문제는 돈으로 지식으로 물질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반드시 제해야 될 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가 모았던 사람들과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갑자기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여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야 되는데 아브라함이요 대번에 불신앙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채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요 또 한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내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쁜데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내 아내를 보면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할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 죽음의 위기 속에 딱 놓이니까요 아브라함이 머리를 씁니다.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겠다. 그래서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이제 권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거기다가 아내만 준 게 아니고요 재산도 같이 줍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참 배알도 없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배알 없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처소로 옮긴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듣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기가 들었다는 증거로 그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을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리란 땅을 떠난 거예요. 두 번째로 누구를 팔았어요? 나에게 자손을 줄 아내를 팔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손의 언약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고 자기의 아내도 바로 왕에게 줘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기근 때문에 애굽 내려가고 죽음의 위기 때문에 아내를 판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의 언약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애굽 내려가서 아내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셨거든요. 즉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대로를 수축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대로를 수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해해야 될 돌들이 드디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회복하는 응답 가운데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제해해야 될 돌들을 여러분들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빨리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싸웠어요. 가장 먼저로 복음으로 채워지는 응답을 아브라함이 누렸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려 받은 거예요. 네게부로 올라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게부가 어디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의 언약을 회복한 것입니다. 또한 4절에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전까지 언약을 잃어버린 채 땅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했었던 아브라함인데 그 실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다시 인도해 내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언약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전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직 예수의 언약, 오직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으시고 강단의 흐름 놓치지 않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내 안에 이 영적인 침륜과 같은 돌들이 제하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돌들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대로를 수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온 땅에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응답, 이 안산 도시가 복음화되어지는 응답, 전 세계 현장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응답, 즉 대로가 수축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언약으로 성취하게 된 겁니다. 언약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9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즉 롯에게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저쪽 소돔과 고모라 혹은 이쪽 가나안 땅 우리가 서로 갈라서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한번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이 롯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나안 땅보다 이 풀과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는 것이 100번 옳은데, 이상하게도 이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고, 그것 좀 아깝지만 나는 그거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이라는 언약을 선택한 것입니다. 롯이 만약에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 하더라도요, 저는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너는 그럼 가나안 북쪽에 살아라. 나는 가나안 남쪽에 살게. 소돔과 고모라로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왜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절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롯과 함께 흩어지면서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는 응답 누리시기 바라고, 그 속에서 돌들이 제하여지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나의 생명과 같이 붙잡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과 배경을 갖추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굳이 롯과 헤어질 이유가 있었을까? 근데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연세가 지긋하셨던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내 후사를 잇긴 해야 되는데 조카 롯이라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2장 7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세요.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이미 거기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롯은 내 후대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미 롯도요 한 일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약대도 충분했어요. 혼자 독립해서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롯을 데리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자손을 주실까? 과연 나같이 늙은 몸을 통해서, 경수가 끊어진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롯을 데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7절에 자손의 약속을 딱 주신 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이제는 롯이 나와 함께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결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14장에 롯이 붙잡혀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고 15장에 가면은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투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절에 우리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한 게 아니고 나 아들 언제 줄 건데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이놈도 좋고 저놈도 좋고 그냥 다 내 상속자 하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5장 5절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요 저 밤하늘에 뜬 별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아브라함은 불평불만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투정 부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언약을 생명과 같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도 안 주시니까 투정 좀 부려본 겁니다. 75세에 나와서 아들을 얻은 게 100세였거든요. 무려 25년을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 주실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을 과감하게 떠나보낼 수 있었어요. 언약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 우리는 믿음에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의 돌들을 제하시고 대로를 수축하는 응답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선택하고 믿음의 결단을 딱 내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요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 있죠. 첫 번째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사라와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내주십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도리어 큰 선물을 받고 아내도 돌려받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확신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이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단련하시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언약 가운데에서 견고한 인생으로 하나님 세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2025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축복하심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하나 취하지 않겠다. 왜냐? 혹시라도 네가 너가 나에게 준 재물로 인하여 내가 부하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번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 다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에 너가 나에게 주는 재물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축복하사 대로를 수축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었기에 다른 것을 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뭘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바라보며 복음만을 딱 붙잡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가병을 318명이나 거느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응답, 우리 예전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보이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요, 결국 언약은 성취됨을 깨닫게 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갑자기 자기 아들 독생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까?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갑자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주저없이 모리아 산으로 향하고 아들을 죽이기에 이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셔서 말리십니다. 왜요? 놔뒀다가 진짜 찌를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드디어 하나님은 주신 언약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참으로 믿어지는 응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이 말씀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언약으로 붙잡고 끝까지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위기와 실패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위기는 축복의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위기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3장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겐 도리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축복이 됨을 발견하셨지요. 여러분들 인생에 와 있는 실패와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말은 그 축복과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답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와 실패를 바라보는 눈 자체를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 주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이면 계약을 확인하십시오. 나를 이 시대에 복음 깨닫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예정교회에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온 땅과 만민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실패도 막을 수 없는 이면 계약, 위기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내 환경의 무너짐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이게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러므로 그 속에서 늘 감사하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눈을 씻고 인생을 바라봐도 감사할 게 없대요. 네. 왜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많은지. 바람잘래락이 없대요. 이거 하나 괜찮아지면 뭐가 하나 또 터지고, 저거 하나 괜찮아지면 뭐가 하나 또 터지고, 한숨밖에 쉴 게 없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여러분들 오늘 밖에 나가시거든 이렇게 길을 지나가실 때 옆에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다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외국, 특히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진 미국이란 나라 가시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하고 가시는지 아세요? 다 이러고 다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도 엘리베이터 탈 때 어떻게 탑니까?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뭐가 그렇게 힘든 게 많은지, 감사할 게 없으니까 얼굴이 찌그러질 수밖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회복되니까요, 인생 다 무너졌는데도 감사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제 얼굴이 이렇게 피지 않았습니까? 제가 복음 깨닫기 전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다 펴지셨네요. 할렐루야. 위기와 실패 가운데 예수의 언약 붙잡으시고, 그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돌들을 제하사 우리 인생의 대로를 수축하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예정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대로를 수축하시며 돌들을 제하시며 주님의 길을 높이 들게 하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오직 언약만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예정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돌들이 제하여지는 응답이 2025년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임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